여러분, 오늘은 40일의 마지막 이야기,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갈림길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찾아오곤 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면 아마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물론 그때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지금 다들 행복하시겠죠? 놀렐루야. 표정들 봐요. 또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들. 행복하시겠죠? 네. 여러분, 그때 선택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린 이제 거듭난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 질문에 뜨뜻미징한 자꾸 지옥에서 출장 나온 표정을 지으면 아직 싱글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결혼은 인생의 무덤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학교나 직장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이죠. 또 지역을 옮길 때, 이사할 때, 그럴 때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아니었을까요? 이에 우리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애굽의 람셋을 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봇이라는 곳에 진영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한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했고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둘로 가르시고 또 마라와 엘림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시내산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또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베라를 거쳐서 이제 바란 광야 북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준비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지도 몰라요. 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그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의 최고의 지휘관, 최고의 용사들로 구성된 12명의 팀을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자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12명의 이름은 오늘 본문 앞에 4절에서부터 다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구석구석 돌아보고 그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의 기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이야기는 그 12명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땅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이 보여서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르며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하며 선택과 갈등의 시간을 겪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낙 자손이 사는 철병거가 있는 그 땅으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소리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 장정만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만 명이라 했어요. 60만 명. 그러면 40년 동안 60만 명이 다 죽는다는 건데, 그러면 매일매일 41명 정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누가 죽을까? 내일은 누구 차례가 될까?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행진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매일매일 40가정이 장례를 치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님들, 노인들 다 돌아가셔야 되죠. 성인 여자들도 죽었을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마 매일매일 100가정이 넘는 장례를 치러가며 지금 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광야 40년의 여정은 매일매일이 눈물과 슬픔의 장례 행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0년 눈물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지 선택 잘못해서 불순종해갖고 벌받게 하셨다고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에 대해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눈물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훈련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이걸 알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눈물의 장례 행렬 속에 한편으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길에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그런 40년의 모든 여정을 통해 지금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마치고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잘못된 보고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 분야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아주 성실하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판단할 때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좋은 땅이면 틀림없지만 우리가 살 만한 땅은 아니라고 결론 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성읍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거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적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을 살리실 수도 있고 홍해가 가로막으면 그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실 수도 있고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 너무나 무서운 안악자손을 만나게 되면, 철병거를 만나게 되면, 앞을 가로막은 홍해를 만나게 되면,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눅들고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특히 갈렙의 보고는 그들 10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능히 이기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과연 갈렙으로 하여금 나머지 정탐꾼들과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 그 안악자손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철병거를 보지 못했을까요? 갈렙은 과연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보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갈렙의 보고를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엔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렙은 그 땅의 거인족과 철병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설레이더라는 거예요. 이에 그런 믿음으로 안악자손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이렇게 지금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약속과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캠퍼스와 일터에 하나님을 더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더하기 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거나 더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더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아직도 내 눈앞에 두려운 철병거와 거인족이 서 있다면 여러분, 너는 내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다고 남편 보고 넌 내 밥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말고요. 나를 두렵게 하는 저 세상을 향하여, 그 악한 영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밥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40일 동안에는, 또 광야의 훈련을 받는 40년 동안에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나눠주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도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질 때 제일 먼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비전의 말씀도 있죠. 여러분의 삶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또 여러분의 그 일터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말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워 그 비전과 사명의 선교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 그 말씀, 그럼 그 말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거 적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거 덮어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라면 그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의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그리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갈렙이 온 백성이 절망하며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물살에 휩쓸리질 않고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선포했던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또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갈렙을 하나님은 뭐라고 칭찬하셨고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종 갈렙은 무엇이 그들과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대요.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힘이 좋은 게 아니고 그들과 10명의 그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렙의 마음이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과 꿈을 그 마음에 품지 못하고 세상 기준만 가득 채워서 세상 기준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든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안악자손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철병거가 두려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통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갈렙의 마음은 뭐가 달랐습니까? 그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또 철병거도 봤어요. 그러나 갈렙의 마음에는 그 단계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의 말씀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안악자손과 철병거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직 비전과 약속을 이룰 설레이는 마음만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만 보면 마음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흉내내는 믿음,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헌신봉사 아무리 한들 그가 열심히 봉사하긴 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에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품고 그 마음으로 충성한 갈렙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물론 다른 10명의 보고처럼 그 땅에는 아직 그들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안악자손 있고 철병거 있습니다. 그곳의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결국 갈렙과 갈렙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땅 분배할 때 갈렙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악지역이고 거인족 안악자손 여전히 살고 있고 철병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래서 그 땅으로 찬양하며 자손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나눠주는 그 축복을 결국 이루어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따라서 두려움 앞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하는 것은 오늘의 이 풍랑 앞에서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과 비전의 말씀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땅을 향해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땅에 안악자손 살고 있다고, 크고 견고한 성읍과 무서운 철병거가 있다고 혹시 그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항해의 키를 내가 붙잡고 이리저리 유동하지 마시고 내 삶의 키를, 내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모든 항해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지금 뭐가 보입니까? 세상 풍랑 속에 안악자손과 그 무서운 철병거가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서 날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거 놓치면 두려웠거든요. 겁이 나고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엄마 손을 꽉 붙잡고 사는 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며 사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놓칠까 봐 여러분 애를 쓰며 사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에 안악자손이 두렵지 않고 철병거가 두렵지 않고 거기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 무서운 안악자손과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